인류 역사는 어떤 큰 사건이 바꾸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요, 지난 2월 21일 날 아주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우후죽순처럼 별일이 많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2월 21일 날 서울 고법 행정부에서 부장판사가 3명 있는데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이 세 사람 언론에 다 나온 이름이니까 이 이름들을 기억하십시오.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판결이 났는데 21일 날 소성욱 씨, 이분이 동성애자인데 소성욱 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소송이었냐?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게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데 승소했습니다. 승소.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소송 건 걸 이겨버렸어요. 자, 어떤 것 때문에 이겼냐?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이 근거로 1심에서는 패소했어요. 그게 작년 1월 달. 그런데 다시 항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심에서 이겨버렸어. 그럼 뭐가 남았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았어요. 대법원 판결에서 절대 뒤집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걱정이에요. 재판부는 동성결합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두 대상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동성결합은 결혼은 아니다. 그렇으면 결혼이 아니면 거기에 따른 법적인 조치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결혼은 아니지만 결혼으로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자, 2심 재판부는 우선 소 씨와 동성인 김용민 씨,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동성 남자인데 둘이 동거 결혼을 하고 있었어요. 둘이서. 그런데 혼인을 현행 법령의 해석론상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자꾸 쉬운 거를 어렵게 빌빌 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혼 결혼 관계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끝난 거야. 근데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그 대신 2심 재판부는 소 씨와 김 씨를 두고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 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결합 상대방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쉽게 말하면 동성결혼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른 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결합은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이지만 달리할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똑똑하니까 이렇게 말장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을 때려 죽여도 처음에 10년 때려요. 그랬다가 항소를 해. 아니 남의 멀쩡한 사람을 죽인, 가장을 죽이고 생명 같은 자식을 죽여놓고도 10년 정도 형을 받으면 억울하다고 항소를 해. 10년도 약한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항소를 해가지고 5년. 그리고 5년도 또 길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온갖 걸 다 집어넣어. 그때 내가 뭐 정신병 약을 먹고 있었다는 둥, 뭐 상황이 그랬다는 둥, 막 술 취한 상태였다는 둥. 여러분, 술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면 더 나쁜 놈 아니요? 근데 술 취해서 때렸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되는 거야. 앞으로 참고하세요. 사람을 죽이려면. 여러분, 차 운전도 멀쩡한 상태로 사고 낸 것이 큰 죄예요? 술 먹고 사고 낸 게 큰 죄예요? 상식이죠. 근데 살인은 멀쩡한 정상태로 죽이면 죄가 더 커. 그 대신 술을 먹고 죽였잖아요. 그러면 형이 떨어져. 웃기는 나라가 된 거야. 나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좀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길을 열어놓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없는 병을 만들고 진료서 내놓고 우울증 걸렸기 때문에 죽였다. 내가 요새 신경쇠약이 있어서 때려 죽였다. 그러면 20년 형 받을 사람이 5년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것도 재판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한 1, 2년 까먹으면 3년 있다 나와요. 5살 먹은 애를 데려다가 성추행해가지고 죽여버려도 5년, 10년이면 나와.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가 있어? 응?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응? 이게 정치 이야기입니까? 상식 이야기지. 아주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돼. 이성 간의 결합이나 동성 간의 결합이나 본질상 동일한 결합이다. 왜냐? 서로 부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조도 지켜야 되고. 동성끼리 무슨 정조를 지켜? 그러기 때문에 이 성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부부라 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2심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쁜 판례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건강보험공단이 피고가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제가 내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나 애는 안 날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부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둘 다 보험료를 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 이거 한 사람만 낼란다. 내가 가장이니까 소 씨든 김 씨든 둘 중에 한 사람만 보험료를 내면 내 배우자니까 이 사람은 보험료를 빼주라. 그걸 소송을 한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돈 몇 푼을 얻으려고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법적인 정당성을 얻으려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걸 판례로 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건강보험료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행정적인 피고가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관계인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2심에서 뒤집어졌어요. 그 사람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소 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그러며 환영했다.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 가서도 이게 판결이 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통과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동성결혼이 이제는 우후죽순으로 나타나서 이게 1단계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행정소송도 할 거예요. 그건 뭐냐? 나라를 상대로 우리를 부부로 인정해달라. 그 동사무소 가면 그거 신청 받아줘야 돼. 혼인결혼. 김조광수 씨는 아직 안 받아줬잖아요.
그래 법적으로 졌지요.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예요, 겨우.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우리 부부로 인정해달라고 우후죽순처럼 막 소송 걸면 한 번 막히면 안 하지만 이게 뚫려버리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계속 들이댈 거란 말이에요. 이걸 무슨 수로 감당할 거냐고. 이 사람들은, 이 판사들은 역사 앞에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모른 채. 소 씨는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작년 2022년 1월 7일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했다.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항소한 거예요. 2심으로.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2심 선고 후에 김 씨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하면서도 일단 대법원까지 지켜보려고 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상고해야지요. 화면 보여줘봐요. 봤어요? 계속 보고 있나? 이겼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그 주변에 이제 변호사들이 붙어가지고 저 외국인 저런 사람들까지 끼어가지고 평등, 사랑, 혼인평등. 혼인평등이라는 말로 난 처음 들어봤네. 혼인평등. 남남, 여여, 평등한 결혼이다. 그런 뜻이겠죠. 평등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쁜 말이 됐는지 모르겠어. 인권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입에 올리기 싫은 말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댓글에 보니까 이런 댓글이 실렸어요. 99.9% 미쳤다고 하더만요. 차별을 한 적이 없는데 마치 차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라. 동성애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당신들의 거짓은 결국 이 나라를 썩어지게 만들고 망쳐놓을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환자가 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하여 1000배 이상이라고 들었다. 통계 자료를 찾아봐라. 그러면 강아지하고도 사랑한다고 하면 부부가 되는가? 부부는 남녀를 말하고 거기서 나온 자식들을 우리가 부부, 자녀, 가족이라고 일컫는다. 이건 지극히 자연적이고 과학적인 현상이 제도화된 것뿐이다. 남녀 결혼이 성적 지향이냐? 만고의 진리를 성적 지향이라고? 그 판사가 혹시 동성애자가 아니냐? 애를 낳을 수 있냐? 동성애자를 의료비용은 누가 되느냐? 헌법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부부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은 사회를 선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뒤에서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위헌적 판결을 비판한다. 헌법을 바꾼 거예요. 판사들이 헌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헌법에 근거해서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도 바꾸지 않고 재판을 제멋대로 했다는 건 이들이 헌법 위헌자라는 뜻이에요. 이 불법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곧 개랑 결혼했으니 개 치료비도 건강보험 해달라고 하는 세상이 오겠다. 고양이랑 결혼하고 가재랑 결혼하고 금붕어 전부 다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 인형하고 결혼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브라질에서. 어머니하고 결혼한 사람이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자동차하고 결혼한 사람도 곧 나와요.
정상인이 성소수자들로부터 오히려 역차별 받고 비정상적이라는 말을 듣는 시대가 됐다. 그들의 성적 취향 때문에 정상인들이 세금 내서 그들을 치료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학부모 여러분들, 마음카페 여러분들, 자녀들과 관련 사항인데 왜 이런 거는 조용히 하고 있습니까? 이걸 그냥 방치하면 곧 내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지난날 마음카페들은 다른 정치적인 부분은 개입하고 정부 비판하고 그러더니 왜 지금은 조용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어쨌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환경 문제, 정치 문제, 도덕, 무엇보다 정신 문제, 정신 도덕의 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죄인이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죄도 종류가 있잖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잖아. 북한하고 회담할 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원수하고 대화할 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선이 없어졌어요. 규범이라는 게 없게 된 거야. 짐승과 인간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어른과 아이들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없어졌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거예요. 망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수로 이 세상을 건지겠습니까? 무슨 수로? 멀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우리 아이들 보면 불쌍해. 옛날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70, 80 되신 어르신들 보면 얼마나 고생하고 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새는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분들은 정말 좋은 세대를 살고 가시는구나. 존경받을 줄 알았고요. 어른 무서우는 공경받을 줄 알았고 이놈아 그러면 조용할 줄 알았고 세상이라는 게 이 질서 테두리 안에서 그래도 잘 사시다 가는 황금 세대시구나. 우리는 끝자락. 그럼 이제 지금 30대, 40, 지금 30대, 20대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앞으로 20, 30년 후에 이 나라의 주축이 될 때는 어떤 세상이 될까? 내가 지금 애를 낳자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낳아서 쟤들이 커서는 어떤 세상이 될까? 그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겠지만은 사실은 저는 비관주의자도 아니고 디스토피아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세상에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은 너무 어둡다. 답이 안 보이는구나. 길이 안 보이는구나. 근데 문제는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교회는 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곤두박질을 쳐도 붙잡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버티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야. 답이 없어. 소금이 그 맛을 내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여러분, 소금이 맛을 못 내면 무슨 수로 짜게 하겠어? 설탕이? 뭐 대체할 게 뭐가 있어요? 소금을 대체할 게 뭐가 있어? 빛을 못 내면 무엇이 대체하겠어? 그 빛을 대체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교회가 빛이고 소금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없어진다. 무슨 수로 이 세상을 밝히냐고. 그래도 희망은 교회인데, 그래도 믿을 건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썩어 문드러지고 욕을 먹고 교회가 신뢰도가 불교가 66%, 카톨릭이 67%, 교회가 23% 된 지경이 되어도 그건 세상들의 평가고 뻔뻔하게 저를 뻔뻔하다고 말을 해도 좋은데 그래도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마저 무너지면 어쩌자는 거예요. 교회마저 정신 못 차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다 잠을 자도 파수꾼은 잠을 안 자야지. 응? 다 후방에서 잠을 자고 괜찮다 전쟁이 나겠냐 어쩌냐 저쩌냐 해도 경비를 서는 초소에서는 눈을 뜨고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었지만 오늘 밤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인데, 이 세상이 거꾸로 물구나 물서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더럽고, 교인들도 음란하지요.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죠.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인들도 쇠고랑 차고, 교인들도 거짓말하고, 교인들도 세상에서 사기꾼 있어요. 가짜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그래도 교회는 진리를 외치고, 그래도 교회는 따뜻한 사랑이 있고, 그래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어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강단에서 예수의 재림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길을 찾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되도록이면 마무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기도는 다른 것과 다르게 기도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아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근데 하나님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속이는 건 의외로 쉬워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여.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들을 속였다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죽을 때까지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다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그리고 옆 사람이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 해봤자, 주님이 볼 때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이 볼 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다고 좋아한다 이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의 논리는 안 통하는 거예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신감을 가질 때 능력이 되는 것이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면 위험해요. 과대망상증이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논리들이 교회 안에 통용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슬픈 일.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요, 사실은 내가 목사지만 분명히 그건 사실이고 저보다 더 좋은 믿음 좋은 분들이 여러분이 분명히 많아요. 그건 내가 뭐 겸손하다든지 낮추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현실이에요. 목사라고 믿음이 꼭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보다 여러분들 중에 더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저는 무너져버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버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를 했다면 저보다 더 신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목회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지만 저를 이 시점에 목사로 세웠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이는 나팔이요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나팔로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자기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 이게 현실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꿔요. 할렐루야. 그럴 수는 있어. 또 그럴 확률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속일 수 없을진데, 기도하는 그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따로 있더라.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7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8번째,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속히 하시고 분명히 해 주시느냐.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았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죠. 분명히 있지. 예. 자, 8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거 뭐 성경의 마태복음 6장을 안 읽더라도 상식에 대한 이야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 위에 보면 나와요.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그들은 그걸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너희는 내 자녀들이야. 그런 걸 안 구해도 돼. 그런 걸 안 구해도 내가 다 책임져. 그 대신 너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는 먼저, 나중이 아니고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만 하면 너희에게 내가 다 모든 걸 주시리라.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왜 대통령이 그렇게 되려고 합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주머니 걱정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이고 이제 어디가 살지? 걱정하겠어요? 대통령만 되면 게임 끝이야.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내가 무엇을 먹을 거나 큰일 났네. 이 월급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전세가 어떻게 되나? 난 집이 없이 살았는데 살림은 누가 해주지? 대통령이 되면 바쁘다는데, 대통령이 되면 엄청 덜하는 때가 많다는데 운전은 누가 해주지? 그런 걱정을 하는 바보 천치는 없어요. 대통령이 됐다, 게임 끝. 대통령이 되면 지가 갖고 다닐까요? 어디 갔어? 많이 가더만 오뎅 같은 거 찍어 먹느라고. 그래가지고 오뎅을 먹고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카드가 없어서 그런데 계좌번호 하나 주시오. 내가 청와대에 가서 보내줄게. 그러면 계좌번호 써주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써주는 사람이나 바보 천치나 하는 짓이지. 응? 비서관이 다 따라다닙니다. 계산은 하잖아. 흉내 내느라고. 공짜로 먹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게 자기 돈이요? 나라 돈이요? 판공비요? 우리가 낸 세금이야. 그 양반 오뎅 먹는 것이. 알아요? 자기 돈으로 먹는 게 아니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오뎅 먹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기름 떼서 차 타고 다니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청와대 불 켜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외국에서 높은 사람 오면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우리는 그를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정치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왜 돈 많이 쓰냐? 왜 좋은 차 타고 다니냐? 시비 안 걸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발동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큰 물건을 사면 덤으로 주는 것이 있어요. 이불을 가서 내가 300만 원어치를 샀어. 그러면 베개는 그냥 줘. 그래 안 그래? 그 안 받아도 이상한 거고 안 줘도 이상한 거야. 300만 원어치나 이불을 샀는데 베개를 안 줘? 그런 가게는 안 가버려야지. 주란 소리 하지 않아도 준다고. 고마워서. 그렇게 많이 팔아줬는데 근데 베개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불 가게 가서 베개 좀 주시오 그래 봐. 응? 앞사람이 보니까는 베개 들고 가던데 그거 물어보니까 그냥 줬다는데 나도 베개 하나 주시오. 그럼 빰 맞아. 장사한테 죽겠는데 엉뚱한 소리 한다고. 응?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큰 것을 구하면 작은 것은 따라온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갈 때 먹을 거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도시락 싸갖고 가라고 그랬어요? 지갑 챙겨서 가라고 그랬어요? 천만에 가! 다 뺏어버렸어. 있는 것도.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전대 뺏고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마. 그건 뭐냐?
옷 떨어지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전도하면, 복음 전하면 내가 옷도 주고, 너희들이 복음 전하면 먹을 것도 내가 다 준비해놨어. 어떤 집에 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식사 때가 돼서 잠잘 때가 돼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갔어. 근데 그쪽에서 미친놈이라고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밥을 줘야 할 이유가 뭐냐? 네가 뭔데 우리 집 와서 잠을 자려고 그래? 그러면 두 말 하지 말고 나와버려라. 나와버려라. 걱정하지 말고 나와. 다른 집을 찾아. 다 내가 준비해놨어. 단지 찾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몇천 명 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해본 적이 없어. 내 양심상 나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못 나와. 주여 10,000명 되는 교회 만들어 주세요. 몇천 명 모이는 성전을 주세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구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할게요. 이 땅에 동성애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탄의 사상들과 인본주의적 사상들과 하나님을 믿되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농담이나 기독교 전승허구 교리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 대구 대연동에 이슬람 모스크가 더 이상 건축되지 아니하고 길을 꺾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류의 모스크가 세워지지 않도록 행동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쌀을 구하지 않아도 쌀 주시고, 억지 소리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다 이런 말.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자식이 입을 것, 학자금,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동원해서 먹이고 입혀줘요. 갑자기 어떤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 어떤 분이 목적으로 헌금을 한다고요. 교회에다가 여지없어요. 보내주면 그 사람이 그게 필요한 거야. 왜 많고 많은 선교사 중에 또 생각났으면 그만이지. 기도를 하고 말지. 혹은 염려하고 말지. 왜 평소에 친분도 없는데 나도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헌금을 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 헌금은 나는 특별한 헌금이라고 생각해. 특별한 헌금. 미국에서 우편으로 수표가 날아와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한국에 방문했다고 달러를 넣어주고 가요.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그분들이 이국 만리에서 뿌리 내리고 그 무시받으며 인종차별을 받아가면서 마늘 냄새 난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도 안 통하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밑에서부터 얼마나 고생하고 수모를 하고, 호주에 가서 장로님 부부를 만났는데 30여 년 동안 옷을 $20 이상짜리를 사본 적이 없대. 처음 사봤다더만. 처음에 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변기 닦는 것부터 했다더만. 변기를 닦다가 주인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입에 담을 수 없지만 제가 강좌에서 자기의 몸으로 변기를 닦아가지고 그래서 인정받아가지고 차근차근 20년 동안 $20 옷 하나 사본 게 다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분들이 집진이고 자식들 회계사 만들고 교육시켜가지고 그 절약이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알뜰살뜰한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놓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있겠어?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돈은 그런 데 쓰는 거라고. 헌금이라고 다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헌금이 있어요. 18년 된 혈류병 걸린 환자가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의 손을 댄 사람을 어찌 찾는다고 말을 하십니까? 이 사람도 만지고 가고 저 사람도 만지고 가고 이 사람도 부딪히고 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부딪히고 가는데 예수님 뒷사람 뒤에 옷자락 만진 사람을 누구라고 찾아냅니까? 예수님이 느낄 때 특별한 손이 있었다며. 특별한 손, 믿음 없는 손, 호기심에 있는 손이 아니라 낫고 싶어서 예수님 뒷 옷자락만 만지면 내 혈류병이 낫는다는 간절한 믿음의 손, 그 손의 주인공을 찾고 싶어서. 누구냐? 벌벌벌 떨고 주님이 기도도 안 해줬는데 그 즉시로 낫버렸으니 주저앉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 그거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이슬람이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5만 8천 개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있을까?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5만 8천 개 교회 중에 5만 개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8천 개 교회만 안 하고. 이게 정상인 나라예요. 이게 정상인 교회라고. 안 해. 안 한다니까 무슨 아멘을 하고 있어. 아멘이 아니고 안 하고 있다고. 안 하고. 무슨 아멘을 하고 있어. 이제 초저녁인데. 북한에 압제받는 지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냐고. 중동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얼마나 있어요. 아이들의 교과서가 이슬람, 친이슬람적으로 미화되어서 18페이지나 넘게 써 있고 기독교는 고작 2페이지 써 있는 현실 앞에 개탄하면서 지금 이 추운 날씨에 피켓 시위하고 그 현장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전국의 크리스찬 수백만 명 중에 몇 명이냐고. 깨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뭔데?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뭔데?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어른에 그른에 해대고 고양시에 이단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로 간판 넘어져가지고 지방에 가봐요. 집회하러 다녀봐요. 기가 막혀요. 왠지 멀리서 보면 건물이 잘 지어졌어. 교회가. 가서 보면 교회가 아니야. 옆에 나를 같이 간 목사님이 그 교회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저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였대. 근데 교회를 저렇게 잘 지어놓고 빚에 넘어가 버렸대. 하나님의 교회가 끌고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써 있어. 기가 막힌 거 아니요?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런 걸 왜 그냥 있냐고. 힘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지. 지나갈 때마다 기도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저건 아니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혁명 사상에 입각한 음란과 낙태 조장, 동성애 사상을 주입하는 내용들이 교과서에 뻘겋게 들어와 있는데 그냥 있어요?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해요.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없고 우리도 없고 가정도 없고 일터도 없고 애써서 모은 노후 자금도 필요 없고 믿고 있는 연금도 필요 없어요. 재롱 떠는 손주의 재롱도 볼 수 없어요. 이제 막 들어가서 단장한 새 집도 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도 동성애, 차별금지법 침묵하고 말하면 정치적이라고 그렇게 철없는 소리나 하고 대단히 고상하고 영적인 것처럼. 우리 교회 기도수첩이 있습니다. 여기 중보기도팀들이 이제 이걸 하나씩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90% 이상이야. 이 기도가. 우리하고 상관없는 기도가 당장에 와닿지도 않는 기도들이 90% 이상이라고. 90% 이상.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나라들, 기독교 박해국가, 우리만 박해 안 하면 되지, 안 받으면 되지. 기독교 박해국가가 뭐가 중요하다? 1등 북한, 2등 아프가니스탄. 언제 우리가 만나기를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일이 있어. 우리 집, 내 새끼도 구원 못 받고 내 남편 하나도 전도 못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핍박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게 기도가 나올 기도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새끼 살려주신다 이 말이요. 좀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먹을 걸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요? 구하지 않아도 받는 사람이 있고 구해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있다니까. 그러나 꼭 구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구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의는 꼭 구해라 이 말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구하느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도 안 생겨요. 그의 나라도 안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이 큰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소소한 모든 일상의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비를 구하지 않아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건강을 구하지 않아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혼삭기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기쁜 존재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좀 영리한 사람이 돼야지. 큰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제가 종종 큰 기도. 큰 기도라는 말은 소리를 크게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큰 기도라는 말은 바운다리를 크게 치라. 크게 쳐라. 다시 말하지만 내 코도 석자예요. 내 코도 석자인데 무슨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내 코도 석자인데 물은 튀르키예 지진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코도 석자인데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코도 석자인데 무슨 핍박받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두가 어디가 있냐고. 내가 내 쌀떡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럼 맨날 쌀떡에만 구하면 그것도 못 구해. 그것도 안 생겨.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우리는 머리를 쓰라 이 말이에요. 큰 것을 구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해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노뎀나무 아래에서 숨죽이며 낙심해가지고 내 생명을 데려가라고 구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떡을, 음료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떡 달라고 안 했어요. 주님이 물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하면 엘리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아방과 맞서는 영적 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고. 그것.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작은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로,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면 행동하는 기도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행동하는 기도의 사람.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신 후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를 뭐하러 합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뭐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는 간단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갈릴리에 딱 가셔가지고 갈릴리에 사는 모든 영혼들은 주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러면 돌아와 버려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소경은 눈을 뜰지어다. 끝나요. 만날 필요도 없어. 근데 주님이 뭐하러 만납니까? 뭐하러 만나? 이 인류 역사상 앞으로 절대로 굶어 죽는 자가 한 명도 없을지니라. 그러면 한 명도 안 죽어요. 굶어 죽지 않아. 그럴 수 있는 주님이 그렇게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느냐? 마가복음 1장 37절과 39절 다 같이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날 주님께서 굉장히 바쁘시고 피곤하셨어요. 그 전날 새벽 미명에 새벽에 동뜨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러 들판에 가시기 전날 얼마나 바쁘셨냐면 베드로의 장모에 가서 신방하고 그 누워있는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 고쳐줬죠. 회당에 가서 말씀 가르쳐줬죠. 귀신 쫓았죠. 질병 고치셨죠. 그래요. 밤 늦게까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 시간은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12시, 1시 적어도 1시 이상 신방하시고 막 계속 여러분이 병이 나서 예수님 만나고 그럼 가만히 있겠어? 평소에도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없는 말도 지어내기를 그렇게 잘하는데 가만히 있겠어? 응? 4명을 고쳐줬다는데 옆집 사는 김씨 안지민이가 일어났다는데 흥분이 돼서 집에 들어가 있겠냐고. 응? 사방팔방 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 고쳤다, 예수님이 나 고쳤다. 그러니까는 막 계속 눈덩이 굴러지듯이 병든 사람, 상한 사람,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줄지어 쭉 주님이 다 고쳐주셨다. 그리고 1-2시간 주무시고 나서 새벽에 제자들은 다 골아떨어져 있는데 일어나셔서 들판에 가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금세 찾았어요. 그건 뭐냐?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 기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안 계시는데 사람들이 찾아요. 또 새벽부터 밀려오기 시작했어. 이들에게 배려라고는 없어.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쉬셔야 한다는 등 그런 개념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부터 주님을 찾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셔서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뭐하러 다니십니까? 주님이 그냥 한마디 선포만 하면 끝이지. 우리야 전도해야 되고 우리야 가서 붙들어야 되고 우리야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만 주님은 그러실 이유가 없는 분이 주님이 뭐하러 날라다녀도 그만인 분인데 왜 굶주리시고 걸어다니시고 욕을 먹어가면서 일일이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러 다니시냐고. 주님도 그랬다. 주님도 행동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요? 그건 비겁한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래. 웃기고 있네. 성경에 가만히 있을 때가 믿음이 있고 행동해야 할 때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할 때 일하고 아닌 것이죠. 그래서 4종류의 사람이 있어. 제일 하수는 뭐냐?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응?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제일 하수. 제일 형편없는 인생이라. 그 다음 3번째 인생. 일하는 인생. 일만 해. 믿음 없이 일만 해. 이 사람은 항상 불평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 사람은 바벨탑만 찾고 쌓여.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안 되면 낙심하여 망하고 되면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계속 일만 해요. 교회에서도 제일 위험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평이 입에 달아져 있어요. 인간적인 이야기만 계속하고 다니는 거야. 어떤 말 들어보면 맞아. 깜빡 속을 수 있어. 그러나 기도 없이 한 말은 전혀 하나님 나라 유익이 되지를 못해. 그 다음에 3번째로 그 다음에 상수는 뭐냐? 기도만 하는 사람. 이것도 쉽지는 않지. 기도만 하는 사람. 이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놈이 있어. 네?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 시험 보면 꽝이지. 기도 안 하고 공부하는 놈이 있어. 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 성공했어. 나중에 괴물 되는 거야. 그런 판사 되는 거야. 아까 3명. 공부 엄청나게 했어 그러고. 판사는 그냥 되는 자리가 아니죠.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안 된 거지.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을 그렇게 살았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남을 짓밟고 나만 잘 되면 돼. 동성애 상관없어요. 인권으로 포장해가지고. 제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가 예수 믿고 감사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구원받은 거. 두 번째, 부족하지만 형편없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인격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게 됐다는 거.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눈 뜬 사람이 있어요. 눈 뜬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한 그 소수의 사람들, 복음에 미친 그 사람들, 에콰도르에 가서 20대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 한마디도 못하고 죽어버렸던 짐 엘리엇 같은 사람. 이해 못하지요. 왜 그렇게 사는지. 캠브리 출신의 그 수재가, 그 부잣집 아들이 에콰도르에 50년대 가가지고 그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람이 자꾸만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동네 할아버지가 와서 자꾸 말렸대요. 한 교회를 다니는 할아버지가 가지 마라. 너무 아깝지 않냐. 지금도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위험하다 할 거예요. 근데 50년대에 식인종이 있는 에콰도르에 간다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소리. 아무 상관도 없는 짐 엘리엇에게 자꾸 쳐다봐가지고 가지 마라. 위험한데 너무 아깝다. 젊은 날에 무슨 일을 당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짐 엘리엇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도 죽지요. 죽지. 너보다 빨리 죽겠지. 할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지요. 죽지. 어차피 다 죽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 죽으면 다 어차피 죽으면 땅에 묻히고 구더기 밥이 돼요. 그렇지.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아무 소리 못했어. 그리고 그의 말한 대로 됐어. 그는 주님을 위해 죽었어요. 그날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같이 그날 순교했던 그 여자들이 그 식인종에게 다시 식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알다시피 그 부족은 여자는 죽이잖아요. 이방 남자들은 죽이지만 이방인 중에 외부인 중에 여자는 안 죽여. 그래서 여자들은 안 죽였어요. 그래서 5년 1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그곳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간호사를 역할을 하고 문명을 가르치고 벌거벗고 산 사람이 옷을 입고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날 물었어. 당신들은 누구냐? 자기들도 알거든. 자기들하고 섞여서 살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들이 누구이길래 와서 이렇게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해 주는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 당신들이 몇 해 전에 죽인 그들의 부인들이다. 그들이 다 뒤집어졌지.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 그것이 창끝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짐 엘리엇은 한 명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고 죽은 쓸모없는 죽음 같았지만 그의 그 일대기를 보고 지금도 젊은이들이 피가 끓어서 선교지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기도한다면 행동하셨다는데 우리가 뭘 하고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외쳐라고. 동성애가 문제가 있다고 기도를 했으면 나가라니까요. 앉아만 있지 말고 나가라고. 핏깃이라도 들으란 말이에요. 이단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단이 이 땅에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면 시청에 가서 이단 들어오지 못하게 항의해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애국하는 것도 때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평소에는 세금 많이 잘 내는 것도 애국이에요. 평소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애국이라고. 평소에 내가 목회 열심히 하면 애국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안 하고. 근데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났으면 공부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칼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의 애국은 뭐냐? 지금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70년대 믿음, 80년대 믿음, 90년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만 예수님의 그 진리와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수없는 변화가 필요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수호한다는 건 무엇이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외쳐야 돼요. 외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전해야 돼요.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이것이 왜 죄인지, 이대로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기도를 했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기도만 해. 기도만 해도 되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버티는지도 모르나 사실 기도했으면 외치라. 국회의원을 움직이고 국회를 쫓아가고 법을 바꾸고 나쁜 법을 만들지 못하라고 막고 이 법안 재판이 진행이 되면 항의를 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 할 때 이 나라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싶죠. 목회를 잘하고 싶지. 근데 설교 준비를 안 해. 설교가 나오겠어? 어쩌다 한번 나올 수 있어. 그건 설교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시는 하나님처럼 급하니까 모인 성도들을 살려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속으로는 우라통이 터지지만 한 번 써주는 거야. 영감을 확 줘가지고. 근데 그거 재미를 봤네. 맞들였어.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야.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성도들은 다 죽어요. 왜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강단에 서냐고. 왜 성도들이 먹고 노냐고. 일을 해야지.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지. 왜 젊은이들이 공부를 안 하냐고. 제가 이전에 캄보디아에다가 선교사를 한 사람 파송해 놓고 이 친구가 빵빵한 후원을 받았는데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끈떨어진 연대 가지고 나를 찾아왔어요. 파송만 해주면 저희가 생명 바쳐서 선교하겠다고. 파송해 줬어요. 80명 우리 교회 성도 모일 때. 말이 그렇지 파송만 어떻게 해줘.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서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내가 약속을 하나 받았어.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너는 가서 다른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캄보디아에서 몇 년간 선교를 했는데 캄보디아 말도 제대로 못하냐. 그래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냐 앞으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푸놈펜 대학에 들어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해. 공부를 해서 캄보디아어를 완전히 익혀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거다.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는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다가 죽어 내가 그래서. 너 공부하다가 죽어버리면 순교하는 거야. 이 시대에 순교하는 거야 네가. 공부하다가 죽어버려라. 그러면 순교하는 거다.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들어갔어. 제가 1년인가 2년 있다가 캄보디아를 들어갔어요. 선교지에. 우리 청년들이 끌고 갔는데 나를 딱 만나자마자 모나미 볼펜 있죠. 153 볼펜 있잖아. 그걸 이만한 원통 박스에 3통을 썼어. 그래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목사님 말대로 내가 공부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공부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나한테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 캄보디아어가요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어려운 언어예요. 뱀이 막 이렇게 꾸물꾸물 기어가는 그런 글씨라고. 근데 그걸 다 습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명 안에 드는 언어 구사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4년 동안 얼마나 독하게 공부를 했는지 푸놈펜 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로 최초로.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 푸놈펜 대학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한 사람은 그 친구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평생에 큰 사산을 얻은 거라. 왜 가만히 있냐고. 행동을 해야지. 기도했으면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뭔가를 해야지. 학원이라도 다니든지 자격증이라도 따든지 집에 가서 이불이라도 개든지
뭐든지 해야지. 자빠져만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막 기도를 엄청 해요. 하나님 써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 자. 하나님 써주세요. 그러고 학교도 안 가. 하나님 써주세요.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주머니 돈도 없고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하나 오는가 하고 이렇게 앉아있다. 핸드폰이나 하고 집에 가면 구원받으니까. 절대로 그러한 위선되고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래? 갑자기 일어나. 행동하는 기도. 아멘.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자 그러면 가고 모이자 하면 모이고. 그래서 이 엄동설 안에 이상하게 나간 날만 추워요. 우리만 나가기만 했다면 추워. 나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 매주 어디 오라고 그래.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고 나는 못 보내 다. 일일이 다 대응을 못 한다고. 나도 낯짝이 있지. 무슨 우리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어. 맨날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직장도 포기하고 나오시고 막 기침하면서 나오고. 그래 한번 모였다면 주일날 또 교회 못 와요. 열감기 걸려가지고. 나만 손해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주님이 여러분의 자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후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잔머리를 쓰지 말고 큰 머리를 써라. 할렐루야. 잔머리를 쓰지 말고 큰 머리를 써라. 오늘 하루를 생각하지 말고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올 한 달을 생각하고 올 한 달을 생각하지 말고 1년, 10년, 100년 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가도 이 나라는 영원히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동성애하고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손주, 우리 자식들은 동성애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슬람하고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가지만 우리 자식, 우리 손주들은 히잡을 쓰고 돌아다니는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단 막자고 어느 교회에 사람 보냈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걱정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 우리는 걱정이 돼서 이단 맞고 있어? 우리 교회는 훈련이 잘 돼서 걱정이 없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 우리 옆집에 우리 옆 건물에 이단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교인이 거기를 가겠습니까? 드나들기를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지. 그걸 내가 걱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동네에 이 도시에 이단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영혼들, 그 금쪽 같은 영혼들이, 그 10대 청소년들이 이단에 가면 젊은이들이 버글버글해요. 신학기 시작하면 신촌, 홍대 앞에 이단들이 진을 치고 교회에서 어리버리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눈이나 껌벅껌벅하고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하품이나 하고 있고 주일날 교회 억지로 끌고 나오다가 어쩌고 저쩌고 다니다가 이쁘장한 아이가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홀딱 넘어가가지고 이단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합숙하면서 이단 교리 둘둘둘 외워가지고 신천지가 성경 구절을 4,000구절을 외운대. 4,000구절. 우리 중에 49절에 외운 사람도 몇 명 없어. 신천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구두굽을 다 갈아치워요.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지. 가짜가 진짜처럼 활개치고 다니고 어설프게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 비유 맞추고 애들을 비유 맞추고 넣게 하지 않느라고 사춘기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고 방치했다가 어찌 돌아오겠지 주여 주여 한숨만 쉬고 있다가 애들 다 뺏겨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머리 꺼져가지고 어디 성경 공부하러 다닌다고 좋다고 나중에 알고 이단에 쏙 빠져가지고 나까지 전도하려고 덤벼들고 정신 못 차리고 분별 못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못하고 금쪽 같은 자식들을 이단에 뺏기고 교회에서 현찮으니까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 받게 만들고 불만들게 만들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어디서 이단이 와서 넘실거리고 웃기는 것들이라고 말이야. 마땅 쳐가지고 쫓아버리고 우리 전도팀들이 가서 전도하면 이단들이 도망가 버려요.
할렐루야. 승리한다. 그것이 승리라 이거예요.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승리가 아니고, 우리 전도팀이 안 나가니까 그 자리에 진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방학하느라고 안 나갔다가 나가니까 거기서 여호와 증인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가니까 전부 도망가고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행동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행동, 기도했을 만큼 기도하는 만큼 행동해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들판에 가야 돼. 고운 옷 입은 자를 보러 갔느냐? 궁궐에 가봐라. 세례요한이 되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상을 바꾸는 힘. 기도하고 외치고 전할 적에, 행동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빨간물을 들였느냐? 주체사상이니 막스레인주의, 자본론, 그런 거 요약해가지고 딱 30분 가르쳐요. 뭐가 뭔지도 몰라. 신학생 딱 신학기에 딱 들어오면 30분 가르친대. 딱 가르치고 손에다가 그거 요약한 책을 딱 넣어주고 지하철에 가서 전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전해? 근데 어설프게 들은 거 가지고 가서 막 전한다는 거예요. 며칠만 하고 눈에 불이 나. 확신에 차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도 그 전략을 알고 있어요. 맨날 교회 안에만 갇혀가지고 비시비시하다가 힘이 뻗치니까 주차장에서 싸우고, 식당에서 싸우고, 여전대회에다가 싸우고,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자, 아니 가운데로 가자. 웃기고 있네. 가면 다 만나. 조삼모사 같아. 조삼모사. 원숭이가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고 했더니 난리가 나서 데모하고, 깨끗거리면서. 원숭이도 인권이 있다. 어째서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냐?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그러면 알았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와! 박수 쳤다. 이게 조삼모사요. 이게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난리 났대.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좋다고 박수 쳤다. 에너지가 뻗쳐가지고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가슴을 켜고 큰 그릇이 되죠.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집안을 그렇게 만나가지고 못 배울 수도 있고, 집안 형편이 어울 수도 있고, 우리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모든 인류의 사도가 된 것처럼, 그들이 영어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일본어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뭘 했겠어? 구구단도 몰랐어. 그들은 구구단도 모르지. 구구단을 어떻게 알겠어 그들이. 응? 안 그래? 고기 잡는 어부가 구구단도 몰라.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야. 오직 꿈이 고기 잡는 거야. 우리의 꿈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행동하라. 비록 거기다 갖다 붙이는 말인지는 모르냐.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랬지요.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내 쌀통에 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도 드시고 힘도 없고 형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다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감동을 받은 대로 믿음대로 행동할 적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밟는 발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었어요. 네가 밟는 땅마다 네 것이 되리라. 가서 청와대를 돌아버리면 청와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국회에 가서 돌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국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가서 외치라 이 말이에요.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를 외치고, 우리 청년들이 라피스타 중심에 가서 12시 1시에 술 먹고 희청거리는 그들에게 죽이지 않아. 예수를 전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마약의 중독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누가 해주겠냐? 그런 일들을.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집어넣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살고 한 걸 떠나서 답은 알겠더라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겠더라니까. 제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수없이 경험했어요.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부모한테 잘해라 말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들의 심장에 예수를 던져주고 그들 안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의 손으로 전도를 하면, 그렇게 가지고 집에를 보내면 부모들이 전부 찬사를 보내는 거야. 무엇을 했길래 애들이 달라졌다는 거야. 예수가 들어가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왔으면 행동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살아야지.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만 줄줄줄 외우고 다니고 뭐하냐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말만 하고 뭐하냐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에 영적인 능력이 들어가서 이제부터 행동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천에 이슬람이 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공을 뺏어가도 좋고 누가 했다 해도 좋고 언론에서 안 달아도 좋은데 하나님은 아실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누차 말해서 입버릇처럼 교회 100개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연천에 이슬람 타운이 안 들어온 것은 교회를 연천에 100개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이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철들 때도 됐는데 한국교회 모두는 깨어 일어나야 돼요. 개개주의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 재정이 있고 우리 교회 부흥되고,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서 내가 걱정합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없어서 내가 걱정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 다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금쪽 같은 자식들이 살아야 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기도했으면 깃발을 들고 나가서 외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 나도 너무 의미 없다 생각할 때가 많아. 솔직히 지난번에 추운 날에 엄동성 안에 MBC에 가서 집회했어요. 순서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안 세워주면 안 나와서 그런지 어쩌는지 왜 그렇게 순서는 많이 정해가. 추워 죽겠는데 1시간 안에 끝내자고 약속해놓고 2시간을 했어. 지나가는 MBC 직원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빈정거리고 비웃거리고 커피 손에 들고 히덕거리면서 지나갔지. 그럼 우리가 의미 없는 것일까요? 천만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집회를 위해서 누군가 돈을 대고, 그 집회를 위해서 누군가 눈물을 흘렸고, 그 집회를 위해서 누군가 수고했고,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굽신거렸고, 전화를 했고, 애탔고, 금식을 했고, 지방에서 일터를 잠시 내려놓고 상사 눈치 보면서 조퇴를 하고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고, 아기를 끌고 온 사람이 있었고, 손가락질을 받고 광신도 집단이라고 욕을 먹고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의 가치. 벽돌 하나를 쌓아야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벽돌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벽돌을 쌓고 쌓으면 나중에 견고한 성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만큼 행동하자 이 말이죠.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되리라. 불쌍한 여인의 절박한 사정을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어요. 억울한 힘없는 여인의 간구를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해 줬다고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말하셨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재판관이 그 기도를 들어줄 때 흥미로운 것은 그 말이 타당해서 들어준 게 아니에요. 안 들어주면 귀찮게 할 테니까 들어줄 때까지 내가 해줘야겠다. 포기하지 말라. 저지 밀려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그랬어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는데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포기할 줄을 몰랐다 그랬어요. 그는 평생
52년 동안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5명의 친구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3명이 돌아왔어요. 3명이 돌아왔는데 2명이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 병상에 면회온 친구가 조지 밀러의 전도를 받고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조지 밀러는 죽은 거야. 1명이 남았네. 1명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조지 밀러의 장례식 때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친구니까 친구의 목사 친구의 장례식에 갔는데 이 친구가 장례를 치를 때 그 옆에 있는 지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은 친구의 전도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하다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해 줬다는 사실을 친구의 장례식 때 들은 거야. 그리고 그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죽은 장례식장에서도 응답은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생애에 응답받지 못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2명의 자식밖에 못 봤어요. 그것도 한 자식은 적자가 아니에요. 이삭 하나 보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확 심어놓고 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리라. 모니카가 자기 자식 아들이 얼마나 방황하러 다니는지 10대 때 사생자를 낳았어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현찮은 자식이 이방 종교에 빠져가지고 10대 때 사생자를 낳고 이태리 밀라노로 도망을 가버려 야반도주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해요. 내 눈앞에서도 그렇게 사고 뭉치더니 어느 날 배를 타고 이태리로 도망가 버렸다니까. 구속받기 싫다고. 근데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엄청난 기도로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 곁에서도 이루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이태리에 가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 그리고 어거스틴은 성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꼭 우리가 세인트란 말을 붙여요. 성 어거스틴. 10대 때 사생자를 낳은 자가 어떻게 성자가 됩니까?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 신의 도성, 두왕국론 등등의 엄청난 저술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이 땅에서 성자가 되는 어거스틴은 못 보고 죽었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만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가 욕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정욕에 쓰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우리도 누군가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 기도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22명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예수께 돌아와서 나를 기도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예수께 오기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고. 여기도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부모가 기도하고 이웃이 기도하고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누군가 기도했다고.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시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로, 기도하면 더 상황이 나빠지고 기도하면 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되리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응답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지금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30년, 40년, 50년 전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땅에 이만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일제시대 때 순교하셨던 순교자들, 그리고 6.25 동란 때 피난민 가운데서도 애를 얻고 굶어가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20년, 30년이 지나니까 그들은 그 번영의 시대를 누리지 못했지만은 70년대, 80년대 번영의 시대가 오게 된 것이고 그때 기도한 것으로 오늘 2000년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기도 다 까먹어버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무슨 힘으로 버티냐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쌓아놔야 이들이 까먹을 게 있다니까요. 봄에 누군가 심어야 가을에 까먹을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에 가서 밤나무를 따먹어요. 누가 심었는지도 몰라. 그러나 떨어진 밤을 맛있다고 먹는 이유는 누군가 심어놨기 때문에. 때가 되고 열매가 맺혀짐에 나를 위해서 먹으라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먹게 되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손과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100년, 1000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제자광성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내가 언젠가는 물러나겠지. 저는 종종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 네 후임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따, 저 목사 일찍 그만둘란가 보네. 천만에. 그게 아니고 사람 일은 어찌 될지를 모르니까 저는 없어져도 제자광성교회는 영원히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는 이럭저럭 목회를 하고 간다 할지라도 내 후대를 이어서 더 짱짱하게, 더 거룩하게, 더 강력한 이 시대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재단을 끌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 기도해요, 미리.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내년에 총선을 위해 기도해야 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돼. 다음에 어떤 위정자들이 뽑힐 것인지 미워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무정부 상태가 될 수는 없으니까. 40대 목사가 나오기를 위해서 차별군 집복하면 내가 제일 젊어.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제일 젊어서 말이 되겠어? 저는 계속 기도해요. 40대 주의종이 나와야 한다. 40대 짱짱한 인물이 나오고 30대 인물이 나오고 지금 지나가는 인물 중에 나오고 계속 대를 이어서 누군가 이걸 받쳐주고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적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천국 가요. 나가 떨어지면 손해야. 시험을 우리가 받되 절대로 넘어지지 마라. 믿음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믿음 좋은 거야. 평소에 덜렁덜렁하고 담배도 피우고 술 먹고 돌아다녀도 괜찮아. 그러란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러다가도 뭐라 해도 내가 왜 예수 떠나?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낙심하면 낙심케 하는 자만 신나게 할 뿐이라. 마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생사하복을 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날마다 잘 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텨. 어느 때는 버티는 거야. 2시간 버티자. 1시간 버티자. 그리고 그렇게 버티다가 어느 날 확 열릴 때가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에 열리는 것을 위해서 10번, 100번, 1000번
두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자,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 문제가 급하다고 내 문제만 구하면 결국 내 문제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뜬구름 잡는 큰 기도 같으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숨소리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큰 기도를 하겠습니다. 좁아 터진 작은 기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주의 용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자식을 다 키웠고 자식이 내 수중에 없지만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집안 모두가 구원받았고 피 끓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실향민이 아니지만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작은 것을 구하여 큰 것도 얻지 못하고 작은 것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큰 것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작은 모든 것까지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큰 것도 작은 것도 응답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제자강성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되어 기도하는 만큼 일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행동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앞장서서 외치고 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절대로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땅에 이단이, 이 땅에 동성애가, 이 땅에 어둠의 역사가 진치는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성령님 막아주시고 성령님 지켜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보기도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의 종들이 영역을 질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라라칸나라바라바라바라 산나라바라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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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연약한 영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강력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전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 이름의 깃발을 높이고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 들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강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 계신 성령으로 야칼라라 야르야 산나라바라바라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언한 자들이하는 짓을 알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잠자는 영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를 구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시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나 개혁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로 일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야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영혼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예배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작은 것 내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내 가정, 내 자녀, 내 재산, 내 교회에만 기도의 영역을 제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하는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행동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보지 않는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만나지 않은 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통하며 애곡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행동하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책임 있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적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치지 않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밤의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힘차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밤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할 적에 이 밤에 성령의 불폭탄이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